인생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설날과 추석 두 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두 개가 아닌 네 개가 있더라고요. 설날, 추석, 그리고 한식과 단오가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익숙하지만 한식과 단오는 낯선데요. 아마도 한식과 단오는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의 명절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몇 개요? 4개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을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쉴 시간도 없이 일했기 때문에 이 연휴 기간 동안 푹 쉬기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명절을 보내시든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렇듯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4개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5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유월절은 말 그대로 하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요셉 덕분에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경의 애굽에서의 시간을 종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된 노역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430년간 애굽에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혀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 여러분 나일강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 재앙으로 시작해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쉴 새 없이 재앙을 퍼부으셨습니다.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온 지역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날 저녁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죽었을 텐데 이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집집마다 모든 가정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 아래 위 그리고 문설주 옆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명절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6월절.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시는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식을 통해서 대대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리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일이 다 일러주셨어요. 너희들이 6월절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6월절 예식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의 조상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명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명령이 유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여러분,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켰거든요. 예. 대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 보면 이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안식일은 과거에는 지금으로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날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큰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의 첫날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 가운데 유월절의 첫날과 안식일이 같은 날, 그 날이 바로 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큰 날인 유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가 이 일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음이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죽음이 지나가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생명을 21살에 얻었어요. 물론 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에게 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21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제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동생을 때렸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100원짜리 과자를 한두 번 훔쳐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고요. 가게에도 변상을 하려고 했는데 가게가 없어져서 변상하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셨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다워 보였고요. 풀 한 포개조차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더욱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저의 시선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보는 사람들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외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명절이에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날, 나의 죄가 사함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날,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겠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언하신 거거든요. 너희 백성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다가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미리 말씀하셨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신 그날, 그날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월절이요, 우리의 유월절이요, 우리의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자녀가 아빠, 이 예식의 의미가 뭐야? 엄마, 왜 우리가 이런 예식을 행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아, 이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 조상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절이 그런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죄 가운데서 해방된 그 날이 바로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만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도 손을 맞잡고 동행하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녀도 누리게 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끊이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냈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 우리가 세상 떠나간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가깝게 지나길 원하세요. 그러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 내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날, 내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나의 영적인 명절, 나의 영적인 광복절, 그 날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기억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